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를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뵈니까 한동안 얼굴을 못 뵀던 우리 박인호 선생님께서 오늘 옆에 또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환영하시죠? 그 외에도 세상을 살면서 한 주일 동안 정말 많은 갈등과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었지만은 주님 품에 나오는 것 외에는 위로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물을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그 특창도 가사를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에게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하늘과 가는 밝은 길이 우리 앞에 있지만은 그 가는 길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죠? 참 힘들고 어려운데 이번 주에 그 노래를 연습하고 부르는데도 사실 쉽지 않았어요. 이 새로운 노래를 하느라고 많이 어려웠지만은 연습하고 또 연습을 해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정말 들으시고 감동받을 만한 그런 노래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찬미처럼 위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통일성과 다양성을 가진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실 그 순서지에는 지난주 제목이 그냥 나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번 주에는 통일성과 다양성을 가진 교회,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은사를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데 잘 이행되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삶에 이 문제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경절은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잘 음미하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된 각자에게 주어진 특별한 계절입니다. 특별히 이게 어떤 사람이 주신 거냐면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말을 한다 그랬는데, 이 사도는 이 바울은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 자기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도의 은혜와 사도로 부름을 받아, 또는 사도직의 은혜를 받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구절은 정확하게 따지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사도로서 지금 그리스도인인 각자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그냥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사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는, 반드시 우리가 순종해야 될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어떻게 생각하라고 했습니까?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되었습니까? 한 몸이 되어. 다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되었습니까?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즉 몸의 부분들이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예언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오늘 저는 이 시간에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바이올리니스트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바이올린으로 세상을 더 따뜻하고 풍요롭게 만든 사람이다. 그렇게 그 사람의 그 삶에 대해서 평가를 한 사람이 그렇게 썼습니다. 이 사람은 오스트리아 비인에서 태어난 프리츠 크라이슬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원래 이 사람은 재능이 많아가지고
사실 고등학교 때 이미 파리에 가서 이 바이올린 사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공부도 굉장히 잘해가지고 의대에 들어가서 의대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길을 자기 앞에 놓고 자기가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더 행복한 길일까? 이 문제를 고민하다가 의사가 되면 몇 사람은 고칠 수 있지만 많은 사람은 행복하게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음악가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그의 그 바이올린, 잘 준비된 그 바이올린을 통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그가 지은 그 바이올린 곡 사랑의 기쁨이라고 하는 노래는 아주 세계적인 명곡이 된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하루는 이 사람이 이제 골동품 가게를 지나는데 그 진열장에 아주 오래되었지만 굉장히 소리가 좋아 보이는 그런 바이올린이 한 대 딱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저 바이올린이다. 저걸 한번 구경해야 되겠다. 그래서 딱 들어가서 바이올린 한번 쫙 연주해 봤더니 자기가 그렇게도 가지고 싶었던 그 소리가 나는 정말 명품 바이올린이었어요. 그래서 그 주인에게 내가 저 바이올린을 사고 싶은데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미안하지만 그 바이올린은 이미 팔렸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산 사람이 이제는 전시를 위해서 박물관에 기증을 할 예정입니다. 그 얘기를 들은 순간 그 즉시로 그 사람의 주소를 받고 그리고 그 바이올린을 빌려서 그 사람의 집에 찾아갔어요. 그 독지가를 만나서 제발 이 바이올린을 나에게 좀 팔아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미 그거는 나의 많은 재산을 내가 기증해서 박물관에 이제 전시하기로 이미 다 이제 그 서약이 끝난 그런 바이올린입니다. 이거는 당신에게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사정하다 안 돼가지고 그렇다면 내가 이 바이올린으로 한 번만 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럼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서 그 바이올린을 들고 이 사람이 사람의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자기가 지은 그 노래를 쫙 연주를 했어요. 그 앞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의 그 연주 소리에 감동을 받고 이 독지가의 가슴 속에 뜨거움이 생겼어요. 그 노래가 끝난 다음에 그 독지가가 이 바이올린을 써야 될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기증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비싼 바이올린을 기증받아가지고 죽는 그날까지 정말 바이올린을 가지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눠준 사람이라 하는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이 사람의 실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은 이제 그리스도인,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다고 하면은 하나님께 우리는 최소한 내 삶은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은 그리스도인과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위해서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그런 삶을 살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에는 그리스도인과 교회와의 관계. 다시 말해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이제 교회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교회 안에서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가 오늘 우리가 이제 연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에는 그리스도인을 좋아하지 않는 이 적대적인 세상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문제를 다루는 것이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12장 이제 3절부터 이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문제를 시작하면서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 안에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지혜롭게 생각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하겠어요. 특별히 로마서 12장 3절을 읽어보면 거기에 생각하다, 헬라어로는 프로네오라고 하는 단어가
4번이나 사용되고 있어요. 한 번은, 2번은 직접 그 단어가 썼고, 2번은 거기에다가 다른 접두사가 붙어서 그 의미가 조금 달라진 그런 단어가 여기 사용되는데 4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다시 말해 오늘 이 로마서 12장 3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은 진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살려고 하면 생각을 잘해야 된다 하는 문제를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 아까 읽었지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뭐라고 했습니까? 마땅히 생각하라. 다시 말해 우리는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생각하기를 원하시는 그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이상의 생각을 품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후페로 프로네오라고 하는 뜻이에요. 좀 이따 제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어떻게 생각하라고 했습니까? 지혜롭게. 이 지혜롭게라고 하는 단어도 사실은 이 원어로 보면 지혜롭게가 아니에요. 사실은 올바른 정신을 가지다 그런 뜻인데 소프로네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똑같이 프로네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고 그리고 지혜로운 생각을 가지고 생각하라. 그래서 프로네오라고 하는 단어가 또 한 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 생각하라고 하는 단어를 4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오늘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게 사시길 원하시는 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잘 생각하고 사십니까? 잘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그럼 잘 생각하는 것인가? 여기에 보면 이렇게 썼어요. 그거는 이 후페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위에 있다. 그리고 생각하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어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니까는 후페르 프로네오가 나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후페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을 위에다 두고 생각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을 위에다 두고 생각하는 것이 어떤 생각입니까? 자신을 높이는 생각. 바로 이 생각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자칫하면 세상에 참 분란이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분란이 왜 생기느냐면은 자신을 높게, 귀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번 한 주를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왜 그랬냐면 저희 집사람하고 이렇게 부부싸움을 했어요. 근데 왜 부부싸움을 했나?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왜 이 어리석은 일을 했지? 보니까는 둘이 똑같이 어떤 생각이냐면 감히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중심이 누구였어요? 나. 그랬더니 제가 이제 목요일 날 저녁에 이제 밥을 먹고 교회에 이제 그 찬양 연습을 하러 오려고 그러는데 집사람이 그날 좀 안 이뻐. 그래가지고 이제 밥을 저녁을 같이 먹어야 되는데 밥을 같이 안 먹고 제가 혼자 서서 먹었어요. 그랬더니 집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나 오늘 저녁에 교회 찬양 연습하러 가는데 나 바빠. 못 가. 그렇게 전해. 제가 순간적으로 후회를 했습니다. 차라리 그냥 밥을 먹었으면은 같이 갈 수 있었던 건데 제 실수 때문에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이제 문제가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참 후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주일을 살면서 마음속에 참 내가 조금 더 겸손했다라면, 조금 더 낮췄다라고 하면은 삶이 얼마나 편했을까. 그래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근데 설명할 말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왜 안 왔느냐 그래가지고 그냥 바빠서 못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사실 하나도 안 바빴어요. 저희 집안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참 사람이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왜 자신을 높이지 말아야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뭐라 그랬습니까?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어떻게 하는?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다시 말해 이 땅에 죄가 생기기 시작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만 때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글을 보면 이 교만에 대해서 너무나 여러 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고 정말 올바로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그러면 지도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것인가?
지도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위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로마서 12장에 있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그런데 이 다스리다고 하는 단어가 뜻이 뭐냐면은 앞에 서다 그런 뜻이에요.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자, 앞에 서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따라가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만약에 따를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안 따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위에 서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서야 되는 거예요? 앞에 서서 모든 자기의 삶으로 모본을 보일 수 있는 것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말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교만하지 말고 진실로 우리의 삶으로 모본을 보여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절로 따라올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성경에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하는데 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이 소프로메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술 취하지 않고 맑은 정신으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맑은 정신 속에 지금 살고 있습니까? 그 맑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휙 뒤집히는 생각, 일이 없을 때 그것이 맑은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한국의 혹시 이 사람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우연히 한번 이 기사를 보다 보니까는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그 한국의 이렇게 뭐라 그러니까 이 그룹, 여러 명이 같이 노래를 하는 그런 그룹의 룰라라고 하는 그룹의 이상민이라고 하는 보컬이었대요.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었는데 얼마나 노래를 잘했는지 막 그때는 그냥 돈을 1년에 막 몇 억씩 쓸었대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나중에 기획사를 찾았는데 그 기획사도 되는 대로 막 다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의 무대는 너무 좁으니까 미국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유명한 그 랩 가수하고 연결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몇 억의 이제 커미션을 주고 자기들을 잘 훈련시켜서 미국의 무대를 데뷔시켜주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하고 계약을 했어요. 1년 동안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그 돈이 얼마가 들었냐면 10몇 억이 들었대요. 20년 전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다 준비를 했는데 드디어 이제 꿈에 그리던 첫 무대가 딱 잡혔어요. 근데 첫 무대가 뭐였느냐면은 조그만 시골에 있는 라디오 방송에서 나오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는 거더래요. 기가 딱 막히더래요.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휙 하고 돌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순간 다 짐 싸.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1년 동안 거의 20억을 투자한 그걸 다 포기하고 한국으로 왔어요. 한국으로 딱 왔는데 그때가 IMF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잘 나가던 무슨 음반을 딱 내면 그때부터 망하기 시작해가지고 3번 망하니까는 50억의 빚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 순간 자기가 획 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우리가 이 맑은 정신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는 순간적으로 이게 꼭지가 획 돌아가면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결코 획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획 했다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여러분 그 여자의 그 한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결코 남자분들은 절대 획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랬다가는 큰일 나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정말 지혜롭게 맨정신으로 술 취하지 않은 정신으로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높이는 순간이 뭐예요? 술 취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약의 어떻게 해요? 환각이 돼서 사는 것이 획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롭게 맨정신으로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여기 보면 그렇게 썼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무엇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다시 말해 교회에서 우리가 잘 생각하려고 그러면 세상에서 살았던 우리의 판단 기준은 다 어떻게 해요? 버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했습니까? 세상에서는 돈이 많으면 어떻게 해요? 이상한 힘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고개가 숙여지려고 그래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주먹이 센 사람 앞에 가면 어떻게 해요? 맞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 앞에서도 조심하게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돈 많이 배운 사람, 뭐 이런 사람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앞에 이렇게 조심하게 되고 줄을 서게 되는데, 오늘 이 성경에서 뭐라냐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하려고 그러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무엇대로? 믿음의 분량. 다시 말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양에 따라서 그 모든 위계 질서가 다 달라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참 재밌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정말 가진 것이 없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근데 정말 그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서는 존중을 받아야 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뭐냐면은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무엇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서열을 다시 만들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그 은사가 무엇을 따라서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마음대로 주어져요. 사실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시지만은 여기 상당히 좋은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로마서 12장 6절에 보면은 예언이면은 무엇의 분수대로? 믿음의 분수. 이 분수라고 하는 것이 믿음에 비례하여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은사는 무엇에 따라 결정이 됩니까? 믿음의 양에 따라서 결정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서 믿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판단 기준은 이제 무엇이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믿음에 따라서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믿음을 따라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이곳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 믿음을 따라 판단한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그건 또 은사를 따라 판단한다고 하는 거예요. 은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사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따지면 카리스마. 근데 이것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 이 카리스가 무엇입니까? 은혜. 그래서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따라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초자연적인 능력, 그것이 바로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는 바로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이 신약 성경의 은사라,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 17번 나오는데 그 중에 16번을 사도 바울이 썼어요. 몇 번이나 썼다고요? 16번.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 은사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알려고 그러면 누구를 알면 돼요? 바울 선생님을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어디냐면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그 세 번째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 이 세 군데만 여러분이 공부하시면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은사를 따라 생각을 했는데, 이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고 하면은 은사가 우리에게 무엇을 갖다 주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에 보면은 은사의 4가지 특성이 나와 있어요. 자,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은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 가지나 성령은 어떻게 하고? 같고, 직임은 어떻게 하고?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니?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무엇하게 하려고요? 유익하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 은사가 무엇인지 여기 다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여기에 반복되는 단어가 몇 개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반복이 되죠? 여러 가지. 몇 번 나옵니까? 3번. 같다 그런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3번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또 반복되는 비슷한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라는 단어도 2번 나와요. 이건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실 은사는 성령이 없이는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와 비슷한 무엇이 있습니까? 각 사람이라는 단어가 한 번씩 나와요. 자, 그래서 이 단어를 우리가 가만히 이제 조사를 해보면은
한 4가지로 이 은사를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3번, 성령, 또 하나님, 주, 이런 단어도 몇 번 나와요. 그래서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직접 연결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는 것인데, 정리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은사는 무엇이다? 성령의 나타나심이다. 이 나타나심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면 재림을 manifestation, 다시 말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보여지는 것,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나타남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은사는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각 사람에게 나타난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은사는 어떻게 해요? 하나이면서 당연하다. 다시 말해 통일성과 다양성을 다 가지고 있다. 그렇게 오늘 이곳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의 나타나심이에요. 다시 말해 이 땅에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은 성령의 은사는 안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시면서 하나님에게서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은사를 받았다. 남 눈치 보실 필요 없어요. 은사를 진짜 받았다. 한 분도 안 계시네. 예. 우리 서미자 집사님 받았.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것입니다. 그 미국의 그 기독교의 이 성장을 연구하는 조지 바나 연구 그룹이 있는데, 이 사람이 3번 미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은사에 관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1993년, 95년, 2000년, 2009년 3번 조사를 했는데, 2009년 조사에 하면 이렇게 썼습니다. 미국의 그리스도인 중에서 15%는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그렇게 대답했고, 28%는 뭐라 했습니까? 나에게 특별한 은사가 없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세상이 지나갈수록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은사가 뭔가 주어지기는 주어지는 것 같은데 자기에게는 확실하지 않고, 심지어는 나는 은사라고 하는 것이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점점 이 교회 안에 늘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이 기독교 안에 사람들이 은사에 관한 2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은사는 교부 시대와 함께 이미 다 끝이 났기 때문에 더 이상 현대에서는 은사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일부의 사람들이 은사는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지금 은사가 만약 우리에게 없다고 하면은 그거는 우리의 나태함이든지 우리의 어떤 부족 때문에 은사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쪽의 생각을 가지고 사시는지 제가 구태여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엘렌 화이트 여사에 의하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늦은 빛 성령과 함께 은사를 여전히 기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그 19세기의 유명한 그 음악 지휘자였던 마이클 코스타라고 하는 사람이 수백 명의 그 오케스트라 단원과 함께 또 한 200명이 되는 합창 단원과 함께 이제 마지막 큰 음악회 리허설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리허설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간에 이 피콜로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그 마이클 코스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리허설을 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이 피콜로라는 악기가 뭔가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근데 이거를 부는 사람이 하다가 어떻게 너무 힘드니까는 안 부르면 어떨까? 그래가지고 한참 불다가 입에만 대고 안 불었대요. 그랬더니 수백 명이 연주하고 있는 그 중간에 갑자기 이 사람이 스탑! 세우대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피콜로 어디 갔습니까? 그러더래요. 깜짝 놀랐대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는 그래요. 나 하나쯤이야 뭐 없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땅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에게만 주어진 그 은사를 가지고 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은사는 통일성과 다양성 가운데 나타난다. 통일성은 다양성을 깨지 않고 다양성은
통일성을 어떻게 해요? 파괴하지 않는다. 한 번은 이제 이 동물들이 모인 사회에서 우리가 생존을 잘 하려고 하면은 어떤 기술을 가져야 될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어떤 상황에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4가지 기술을 가르치는 학교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동물들이 대표를 이건 이제 하나의 예화입니다. 동물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회의를 한 다음에 4가지 생존에 필요한 4가지가 뭐냐면 첫째, 수영.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을 잘 가려고 그러면 잘 뛰어야 되고, 세 번째는 뭘 잘해야 될까요? 나무를 잘 타야 되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잘 날르면은 다 살 거다 이래가지고 이 4가지 기술을 가르치는 학교를 세웠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학교에서 공부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을 면접을 해가지고 4 동물을 뽑았습니다. 첫 번째는 뭘 뽑았냐? 오리. 두 번째는 토끼. 세 번째는 다람쥐. 4번째는 독수리를 뽑았대요. 그러니까 이 4마리를 놓고 이제 다 선생님이 앞에서 쫙 가르치는데, 오리는 어떻습니까? 안 가르쳐도 수영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수영했다 그러면 맨날 1등인데 문제는 이 오리는 뛰는 걸 못해요. 그래가지고 맨날 뛰는 건 낙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이 오리가 나중에는 막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내가 이 뛰는 거를 잘하려고 그러면 이제 수영을 포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수영을 드랍한 다음에 계속 방과 후까지 이제 그 뛰는 연습을 했대요. 나중에 얼마나 열심히 뛰었는지 물과 개가 다 달았대요. 그런 다음에 이제 어느 날 종합시험을 보는데 딱 이제 수영을 하는데 물갈개가 다 떠덜떠덜하니까는 수영을 잘 못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시험에서 떨어졌습니다. 이 토끼는 어떻습니까? 달리는 거는 뭐 너무 잘하는데 이게 어떻게 해요? 수영도 못하죠. 그 다음에 나무도 못하죠. 날지도 못하고. 뛰는 거 하나에서만 1등하고 나머지는 다 낙제를 받았어요. 세 번째는 다람쥐였습니다. 다람쥐는 무엇은 잘했습니까? 나무 타는 건 잘했는데 나머지는 다 낙제예요. 마지막에 독수리 시험을 딱 봤는데 나른 건 잘했는데 나머지 3개는 다 낙제했어요. 아무도 통과를 못했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거를 사실 누가 한 것이냐면 한 목사님이 만든 예화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교회는 오리도 있고 토끼도 있고 다람쥐도 있고 독수리도 있어서 그들이 가진 각자의 재능을 어떻게 해요? 다양하게 활용하고 어떻게 해요? 이것들이 서로 도우면서 살도록 만들어진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얘기를 하려고 이분이 그 이야기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우리에게 유익을 위해서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그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째, 이는 성도를 어떻게 하며? 온전하게 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요? 봉사일을 하며 셋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한다. 그래서 이 성도를 온전케 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성도를 무장시키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를 다니는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교회 다니게 하시는 목적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무장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봉사를 하게 하고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지어져 가는 건물을 짓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향상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수십 년 전에 시카고에 켄트라고 하는 법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법대에서 이제 졸업을 할 때에 수석 졸업생이 나왔어요. 근데 그 수석 졸업생이 누구냐면 오벌턴이라고 하는 장님이었습니다. 이 시각장애자가 1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졸업을 할 때 이제 거기서 1등, 이 수석 졸업상을 딱 주니까 그 사람이 그거를 받기를 딱 거절하더니 이 상의 반은 내 친구인, 이름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카스프리자키라고 하는 친구에게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는 둘이는 제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친구하고 둘이서 이제까지 협력을 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그 카스프리자키라고 하는 친구는 어떤 사람이냐면 두 팔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책을 이렇게 어떻게 보지만은 꺼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둘이 다 같이 가가지고 요 책이다 그러면 장님이 그거를 딱 잡아가지고 둘이 공부하는 스타디룸에 와서 딱 책을 펴준대요. 그러면 이제 그 팔이 없는 사람이 그걸 다 쫙 읽어주면은 그 읽는 이야기를 같이 들으면서 공부를 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4년을 공부한 다음에
한 사람은 수석 졸업이 됐고 한 사람은 그 다음에 상당히 좋은 성적으로 그 대학을 졸업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이 두 사람이 이제 졸업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를 하다가 우리가 이제까지 협력을 해서 잘 했으니 사업도 같이 하자. 그래서 둘이 이제 힘을 합쳐가지고 같이 법률사무소를 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이 땅에 이러한 모든 것을 주신 목적은 바로 우리가 서로 협력하여 서로를 돕고 서로의 성숙을 향해서 자라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교회 안에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세상이 점점 지나가면서 사실 우리가 성령의 은사인지 아니면은 우리가 배워서 알게 된 기술인지 알지 못하게 모든 것이 혼란스럽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는 옛날에는 교육기관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은사를 주셔서 교회에서 일할 수 있는 재능을 주셨지만은 교육이 점점 발달하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많은 경우 더 이상 성령의 특별한 은사를 주시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방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를 우리가 어떻게 배울 수 있습니까? 학교 가서 배우면 돼요. 더 이상 그래서 이 시대에는 방언의 은사가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입니다. 옛날에는 교회에 치료의 은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의대에 가서 공부를 하면 의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서서히 지금 이제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은사와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운 것들을 종합해서 교회에서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이 교회를 변모시켜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주를 위해서 그가 은사로 받았든지 공부해서 알았든지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모두가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주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에는 지금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가 딱 태어나면 이 애가 천재가 아닐까 그래가지고 아인슈타인 우유를 딱 먹인다 그래요. 그러다가 이 애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되면은 얘가 천재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그래도 서울대는 가라 그래가지고 서울 우유를 먹인대요.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를 딱 들어갈 때쯤에는 얘가 서울대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세 우유를 먹인대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를 딱 들어가면 그냥 서울권에 붙기만 해라 그래가지고 건국 우유를 먹인답니다.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쯤 되면은 이 대학 저 대학도 못 갈 것 같으니까 그냥 건강하게 살아라 그래가지고 매일 우유를 먹인다 그래요. 제가 그 얘기를 가만히 읽으면서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희망이 약해져가는 그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를 닮아서 점점 어떻게 해요? 완전한 건물로 세워져 가고 자라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성장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숙해져 가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 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20세기가 나오는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 중에 하나인 파가니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그 당시에 몇백 년 된 좋은 그 바이올린을 그가 소유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기 직전에 어떻게 하면 이 바이올린을 잘 보관하고 후세대에도 계속 이 바이올린을 볼 수 있을까 그러다가 이 사람이 자기가 태어났던 제노아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한 도시에게 이 악기를 기증을 했어요. 근데 기증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단 이 악기는 아무도 쓰지 않고 전시하는 걸 조건으로 해서 이 악기를 기증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악기를 기증했는데 놀라운 거는 그 악기가 몇 년 못 쓰고 다 망가져 버렸어요. 이상한 벌레가 다 이렇게 전시해놨는데 거기에 이상한 벌레가 들어가지고 다 먹어가지고 이 악기를 더 이상 쓸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수십 년 동안 이 악기를 들고 연주하는 동안에는 매일 닦아주고 관리해주는 동안에 그 악기가 아주 튼튼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그런 좋은 악기로 유지 보관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오늘 여러분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어도 괜찮은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이 교회에서 내가 할 수 있고 남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찾아서 주를 위해서 봉사하시면서 성숙되어가고 변화되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교회에 속한 당신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생각하시고 저희들에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으며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은사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사용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변화함을 입고 성숙함을 입어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하늘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거룩하고 변화된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아서 나날이 성숙하여지고 나날이 주님과 가까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에는 주님을 닮은 사람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항상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성령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여 맡겨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활용하며 주님을 위해서 일하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든 올랜도 중앙교회 성도들과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